오늘 이 책의 그 1장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파워포인트를 잘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 이제 갑자기 광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이 책을 또 시작하는 것이 좀 그렇겠다는 의견들도 있어서 오늘 이제 광고 겸해서 이 책 소개라고 할까요? 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전에 수요일을 통해서 이 책자를 좀 함께 공부하셨던 적이 저 없을 때요. 코로나 그 이전에 얼마 정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1 정도 하셨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의 1년 정도 됐을 거예요. 광주권에 있는 우리 장로 형제님들하고 함께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이 책을 가지고 함께 토론도 하고 또 공부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있는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전에 또 정형제님 계시는데 저와 정형제님, 허성호 형제님 함께 동역하면서 이 책을 함께 또 공부하고 묵상했던 적이 다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이 다 읽었어요? 예. 그래서 참 양서이죠.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지었고 우리 조성울 형제님께서 이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는데, 또 이 온거울 송천교회 우리 유인관 형제님과 장로 집사들이 이 알렉산더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보입니까, 화면? 네. 사역하시는 그 모임에 한 일주일인가 가서 함께 지내면서 교제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견학도 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다고 그래요. 참 훌륭한 교회이고 훌륭한 형제님을 통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형제님이 이 장로직이라는 교회 인도자들 또 집사에 관해서 리더십에 관해서 적어도 한 20-30년 정도를 연구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본인으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드린 안에서뿐만 아니고 각 교계에도 잘 알려지고 또 양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이런 책이기 때문에 장로들과 또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함께 이 좋은 책을 중심으로, 꼭 이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심으로 참고를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도자들이라는 이런 주제로 수요일에 얼마나, 글쎄요, 한 주일에 한 장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미 지나간 것들은 더 많이 하게 될지, 또 2주일에 걸쳐서 한 장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이 했으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 책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48분인데 50분인데요. 이 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읽어드리고 또 오늘 시간을 줄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책을 진도를 좀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제1부 성경의 지도력부터 이렇게 시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가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금 있다가 난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7페이지를 한번 열어주시죠.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참, 브래들린 안에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시고, 또 이런 좋은 책들이 있다고 하는 것, 저희들이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알렉산더 스트라우 형제님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또 본받고 싶고, 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있지요. 제가 대표적인 윌리엄 맥돌라드라고 하는 분도 제가 생전에 뵙지 못한 것이 참 애석한 일인데요. 돌아가신 이후에 섬기시던 모임에 제가 가봤어요. 짐 깁슨 형제님은 한국에 왔었거든요. 함께 두 분이 이제 그 모임에서 장로 일을 하셨던 분인데, 두 분 다 돌아가신 후에 제가 그 모임을 방문해서 다른 장로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고 그분에 대해서 잠시 듣고 예배당에도 앉아보고 또 그분이 인도했던 교실에도 한번 앉아보고 또 전도지도 다 한 장씩 모집에 수집해가지고 저희 집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분뿐만 아니고 알프레드 깁스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있지요. 금요일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있는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정말 은혜스럽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책이 필요한 이유 한번 눈으로 보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권위 있는 서신에서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책은 주님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들, 바울과 베드로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명한 자들에 대한 책이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에 대한 책이죠. 이 책은 교회 장로들에 대한 책이다. 내가 맨 처음 교회 장로들 앞에 선 것은 청소년 시절 결심하던 때였다. 나는 그 전 여름 성경 캠프 때 구원을 받았지만 결심의 시간에 목사님에게 나의 구원에 대해서 말했다. 그는 젊고 정력에 찬 나의 간증을 듣고는 의아해하며 교회 장로들에게 나의 구원 간증을 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장로들 앞에서 주님과 나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했다. 그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의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실망했다. 그러한 경험은 나로 하여금 교회나 교회 장로들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 후 나에게 있어서 장로들과의 만남은 그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집에서 멀리 떠나 대학에서 공부할 때 나는 성경적인 장로 제도를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도록 초청받았다. 그 교회 장로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장로들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또 성경적으로 양무리를 쳐야 한다는 것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었다. 그들은 강한 지도력과 사랑이 많은 돌봄, 훈계, 성경 말씀에 의한 건전한 가르침, 그리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교회에서 존귀함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훌륭한 본은 먼저 나에게 교회 지도력에 대해 긍정적인 면에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장로직에 대한 나의 관심은 더 큰 도전을 받게 되었다. 나는 장로들에 의한 교회 사역에 강하게 부정하는 한 교수님의 말을 듣고 나는 그에게 질문했다. 그렇다면 교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장로들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말씀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는 장로들에 대한 몇 구절의 말씀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나는 공적으로 반박할 용기는 없었지만 속으로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성경에도 없는 그 성직 제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말했다. 나의 이 경험과 이와 유사한 경험들은 내게 교회 지도력은 장로들에 의한 지도력이며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를 무시하거나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만들었다. 몇 년 후 나는 교회의 교리에 대한 일련의 설교를 준비했다. 교회 장로 직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장로 직분에 대해 제대로 된 책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소책자나 기독교 잡지 기사 그리고 어떤 책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을 뿐이지 주회적인 면에서 이 주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쓰여진 책이 없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장로들이 교회 인도자들이었고 또 성경 여러 곳에서 장로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서적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결국 나로 이 주제에 대한 성경에서 말하는 자들 책을 쓰게 만들었다. 나는 성경의 어떤 교리도 무시되거나 소멸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 직분에 대한 교리에 있어서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장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는 많은 교회들도 사실상 장로들이 교회의 일시적인 운영위원회에 불과할 뿐인데 이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장로 제도와는 다른 것으로서 성경적인 장로 제도가 아니다. 사실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장로 제도가 성경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장로 제도를 그들 교회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장로들에 의한 교회 지도력을 주장하는 자들이 이 좋은 성경적인 교리를 심히 흐려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장로들에 의해 인도되는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혼돈과 비성경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장로 제도에 대해 잘못된 오해들이 있어 교회들이 이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교회들이 이러한 오해에 수렁에 계속 빠져 있어서는 안 되기에 이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은 장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의무와 명령을 모르는 교회들을 위해 쓰여졌다. 이 책의 목적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제도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하는 데 있다. 성경적인 장로직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교회사는 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얻게 된 비극적인 결과들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개혁사가인 마를레드 아우비그네는 상당히 정확히 문제를 이야기했다. 세기는 더해가면서 교회는 그 빛과 생명이 쇠퇴되어 갔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인간의 권위라는 거짓 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장로직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대신한 인간의 권위라는 이 거짓 빛으로 인하여 거의 14세기 동안 장로직에 대한 교리는 상실되었다.
이 장로 제도에 대한 교리는 프랑스의 개혁자 존 칼빈의 때, 즉 영향력이 있었던 그가 교회에서의 장로 제도 상실과 이의 복원을 외칠 때까지 무시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16세기의 노력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이는 종교개혁자들이 오랜 동안 굳어온 사람들의 마음과 전통적인 성직 제도의 끈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세기의 믿음과 고아원 원장으로 유명한 조지 밀러와 영국에서 형제운동에 참여했던 자들은 교회에서 장로들의 위치를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같은 시기에 미국의 회복운동에서도 장로들에 의한 교회 지도력을 상당히 복원시켜 놓았다. 그러나 충분히 체계적이지 못한 지혜와 가르침으로 인하여 이러한 운동은 단명으로 끝나고 말았으며 아주 적은 무리의 교회들만 변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래서 신약교회 지도력의 모델인 이 장로 제도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짐은 이중적이다. 먼저 성경적인 이 장로 제도의 진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이 제도가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일부는 1장에서 5장까지 성경적인 장로직에 대한 5가지 주요 특징, 즉 목회를 위한 지도력, 분담 사역, 남성에 의한 사역, 자격을 갖춘 자들에 의한 사역, 그리고 종의 자세를 가진 지도력을 다루고 있다. 이 5가지 원리는 성경적인 교회의 지도력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다. 불행하게도 이 원리들은 불신 사회와 기독교계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애석한 일이죠. 오늘날 교회들은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성운동과 교회에서 남녀의 구분을 없애려는 자들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인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성장에서 사람들은 건물의 크기와 사람 숫자와 망상에 사로잡혀 가능한 한 많은 힘과 권위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다. 많은 교회들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인도자들에 대한 도덕적, 영적 자격들에 대해 망각하고 있다. 출세와 힘, 자기 발전, 그리고 사역에서의 성공에 대한 세속적인 사상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 인도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물들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에 대한 부주제를 성경적인 교회 지도력의 회복을 위한 탄원이라고 붙였다. 성경적인 지도력은 성경적인 교회 지도력 구조와 지도력 형태를 필요로 하는데 둘 다 명확한 이해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회복이 필요하다. 제2부에서는 6장입니다. 장로들에 의한 지도력 구조에 대한 성경적인 변호를 하였다. 3부 7장에서 13장에서는 교회 장로직과 연관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깊이 주의했다. 이는 이 책의 심장과 같은 것으로 성경적인 장로직엔 5가지 주요 원리의 기초가 되고 있다. 나는 만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경건하고 정확한 주의가 성경적인 지도력에 대한 성격과 중요성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믿는다. 바라기는 이 책이 소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직도 많은 보화들이 기다리고 있다. 저도 이 서론 부분을 한번 읽어봤나 싶은데 오늘 새롭게 또 읽게 됐습니다. 공감이 가시죠?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여기 책을 꼭 집에서 1장 2장 한 3장 정도는 한 주일 동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감하시면서 이 좋은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